반갑습니다. 찬양 들으니까 어때요? 좋죠? 네. 찬양 혹시 몇 부로 하시는지 아세요? 4부로 하죠, 그죠? 여자도 파트, 남자도 파트. 여러분들이 파트 하는 소리가 다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한꺼번에 이렇게 아마 들려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찬양 드리고 싶죠? 근데 왜 안 드리세요? 왜 같이 앞에 나와서 안 드리시죠? 찬양대원이 아니어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원이 아니지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예배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또 여러분들은 회중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집중하고, 오늘 내가 찬양할 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근데 설교할 때 다른 사람 있죠, 그죠? 조는 사람. 졸면 누구 책임이라 그랬죠? 네, 설교하는 사람 책임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졸면서 혹은 열심히 들으면서 또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두 번째 이야기라는 것은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혹시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6월 4일 화요일 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화요일 날 많은 분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즉시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결심하던, 마음을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이 무슨 기도할 줄 이미 알고 응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에 응답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하면 응답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죠? 네.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 세계에서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요, 많은 법칙이 있지만 중력의 법칙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사과를 손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죠, 그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중력의 법칙. 자, 영적 세계에서의 기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만 응답이 느려지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천사가 응답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곧장 달려갔는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지 않고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갔다고 합니다. 왜 거기 갔을까요? 중력 법칙에도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묵은 추와 종이를 이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어떤 게 빨리 떨어질까요? 땅에? 예? 우리 학생들 잘 알죠? 그죠? 추죠, 그죠? 추. 왜 종이는 천천히 떨어질까요? 공기 저항. 그렇죠. 정확합니다. 공기 저항. 이 종이는 어떻게 떨어져요? 추는 쫙 낙하하는데 종이는 어떻게 떨어져요? 팔랑팔랑 하면서 온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기도에도 무언가 저항이기 때문에 응답이 늦게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저항을 하고 있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장 다니엘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천사를 막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바사 왕국 군주가 막았을까요? 왜 천사는 일로 들렀을까요? 바로 가지 않고 다니엘에 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22일 동안 막았을 때 누가 천사를 도와주었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미가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가브리엘을 도와주고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하도록 누구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천사를 막았는지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 4절 5절 보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사 왕의 군주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렸죠. 조서를 내렸는데 성전 건축하러 이제 1차 우리 3만 몇 명인가 4만 명이 이렇게 귀환을 했어요. 그죠? 스룹바벨과 함께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이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에 우리도 같이 건축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스룹바벨이 거절을 했죠. 우리 유대인들만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방해가 있으면서 거기에 다스리던 로마인들을 매수하고 관리들을 매수해가지고 도저히 건축을 못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왜 이들을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지 돼서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이렇게 고레스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열렸던 귀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 군주에게 갔습니다. 왜 바사 군주에게 갔는지는 알겠죠, 그죠? 이 성전 건축의 키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레스 왕이 다시 처음 조서를 내릴 때처럼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 군주 고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머문머문하고 미적거리고 그렇게 해서 21일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기도 응답이 늦어졌지만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미가엘이 예수님이 바사 왕국 군주에게 가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탄의 영, 사탄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을 건데 사탄이 방해한다고 하나님 일을 하시지 못할까? 우리 궁금하잖아, 그죠? 힘센 사람이 있으면 힘 약한 사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 것이 하늘 왕국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을 강제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의 마음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강제해서 이 성전에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권유로, 권면으로 혹은 부모님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레스의 왕의 마음도 강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벨론이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자 하나님은 메데 바사 왕을 세웠습니다. 지금 고레스 왕을 세운 거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고레스 왕, 바사 왕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를 세운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헬라 군주를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강제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종이가 옥상에서 땅을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왔다리 갔다리 해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갔다가 세상으로 향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주처럼 딱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나온 성경에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노덕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느 한 사람 곧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에 빠지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이 21일 동안 주저주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한 6년이 지났어. 얼마 후에 다시 성전 재건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6년이라는 몇 년의 시간 걸리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믿음이 가십니까? 기도하면 주권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응답이 늦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더디고 느릴지라도 혹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 민첩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민첩하다는 뜻은 탁월하고 비범하며 비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다니엘서 1장은 언제 얘기입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과 좀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죠.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이 이때가 17세죠, 그죠? 이때의 다니엘이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죠, 그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제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나 더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17세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도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6장은 시대 배경이 언제입니까? 6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갔다가 귀환하는 70년 기간이 거의 찼어요. 한 67년, 66년 말하는 사람도 있고 68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게 80대 중반이에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다. 민첩하다는 뜻이 뭐예요? 탁월하고 비범하고 비상하다 뜻이죠, 그죠? 80 중반의 노년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보다 10배나 뛰어났던 청년의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는 여전히
총명하고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첩함, 탁월하고 비움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하루에 3번씩 기도. 네. 제 마음에 합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지금 한 70년, 80년 세상 살다 보면은 어때요? 좀 오늘 우리 7080 우리 목장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만 저도 그래요. 60이니까 이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느려요. 뭔가 얘기하면 조금 더디게 2초, 3초 있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좀 뭐라 하죠,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려질 수밖에 없고 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70년 전에 그 10배나 나았던 그 지혜와 청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메데 바사 시대 때도 총리 자리에 있게 되죠, 그죠? 왕과 밑에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제일 으뜸인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유명한 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무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다니엘을 총리 그 지위에서 내리기 위해서 온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궁리를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무관과 관은 이렇게 좀 권력과 지위가 있고 좀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 걸리겠다 한 게 뭐예요? 다니엘에게 기도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계획이 주요했습니까? 빗나갔습니까? 주요했죠, 그죠? 딱 들어맞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죽을 것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 못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장로지만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고양이한테 물려도 아픈데 사자한테 물려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고양이한테 물려봤어요, 개한테. 그거 물려도 아파요. 모기한테 물려도 아픈데.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이 기도할 수 없는 자기 집보다 더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기도할 수 없는 왕의 궁전이 기도할 수 있는 사자가 덕설거리는 그 사자굴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잘 몰라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즉각 들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니엘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없죠?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오늘 아까 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아멘. 저는 잘 아시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잘 아시죠, 그죠? 작년 7월 이든밸리 갔다 와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일 4시 반에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4시 반에. 저는 절대로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형 인간 아니에요. 저는 아침은 최소한 8시 일어나면 제일 몸이 가뿐합니다. 그런데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것은 언감생신, 6시면 몰라도 4시 반은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요만큼 감동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제가 재림 성도 처음 됐을 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돼지고기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물을 주식으로 먹었어요. 재림교인이 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풀떼기는 제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것만 먹으래요. 아니 전골을 끓이는데 고기가 없어요. 전부 버섯밖에 없어요. 이런 음식이 어디에 있어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잘 알죠, 그죠?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나게 했어요. 그 좋아하던 음식, 삼겹살, 제주도 오겹살, 이런 거요. 이런 걸 못 먹어요. 냄새가 나서 못 먹게 해요. 그 맛있던 돼지고기가. 신기하지 않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게 해줘요. 네. 한 2달, 3달 정도. 근데 그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 페이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로 일어나게 돼요. 그전에는 네가 의지가 약하니까 일어나게 해줄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의 나의 모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새벽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려울까요? 저녁에 일찍 자는 게 어려울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운 거 그렇죠? 저녁에 일찍 자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저녁에 일찍 자면요,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누가 12시간, 13시간 자는 사람 없어요. 몸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저녁 일찍 자지 않으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저녁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대로 10시 넘어가고 11시 돼가 12시에 갈 때도 있죠. 그러면 여지없이 그 다음 날은 너무 피곤합니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 저녁에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제목은 기도와 말씀인데 계속 기도 이야기만 했죠. 제가 요즘 기도에 너무 삘이 받아 있어 그런 것입니다. 여기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우리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그럼 뭐예요? 말씀은 음식이죠, 그죠? 음식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육체는 호흡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막혀서 질식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3분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막혀서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기도 안 해도 영적으로 살 자신이 있어요? 3분만 안 하면 육적으로 몸이 호흡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3분도 아니에요. 한 1초만 생각 안 해도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삼천포 계십니까? 삼천포로 가 있어요. 내 생각이 삼천포로 가 있어요. 말씀은 영을 자라게 하고 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음식은 우리 육체를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오죠. 이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매 끼니마다 먹지 않으면 먹어야 하는 생명의 음식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음식. 기도와 말씀은 한 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의 두 원동력이 되는 두 축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서로에게 동력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혹시 이게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달걀이 있어야 닭이 있죠, 그죠?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습니다. 어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둘 다 없어지죠. 알은 있는데 닭이 없어요. 그럼 알을 못 만들어. 그럼 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서로에게 동력이 되는 동력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신앙에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재림교인들은 말씀 많다 그러죠,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하고 말씀에서 이렇게 토론하면 지지 않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기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숨결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호흡할 때 숨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6절 유명한 우리 말씀 알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무엇을 인용했죠? 시편이에요. 시편. 하나님 말씀. 시편. 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누구를 유혹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너 능력이 있으니까 너 스스로 써봐. 네.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탄이 사용하면,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악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런데 하물며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가 세상의 영에 사탄의 영에 지배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의 희망이죠. 그렇고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만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도 사탄의 영에 임할 수 있을까요? 네,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에 서게 하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의 원입니다.
에너지원이 없어 영적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말씀이 없으면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숨은 쉬나 살과 근육이 없어 뼈만 붙어 있어 사랑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종일 염려하죠, 그죠? 기도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 건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죠? 네. 저 새벽 기도 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일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많은가요? 염려와 근심을 하세요. 그러면 많이 하십시오. 내 속에 두면 병이 됩니다. 혼자서도 막 이야기하세요. 염려와 근심은 혼자 하면 속병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을 다른 사람과 하면 비방과 싸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쉬워요. 여러분 맨날 하는 염려와 토로, 우리가 하는 맨날 염려와 근심에다가 그걸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찬양, 기도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기도라.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지금 저에게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패러디 해봤습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아까 이제 새벽 기도 몇 명 들어온다 했죠? 많이 들어오면 13명, 적게 들어오면 10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에는 한번 15명가 들어온 데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막 제가. 네.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감동이 되고 막 저를 살립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생명을 조금 더 살리려고 하면 막 새벽 기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시티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묵상하는 줌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새벽 6시 40분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 저녁 9시 정해진 말씀 묵상 시간과 또 개인적으로 우리 윤철환 장로님 몇몇 분들이 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